우리가 베헤못, 다른 말로 이제 하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하마라고 번역을 했다가 그냥 베헤못이라고 말했었는데, 오늘도 리워 야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악어로도 볼 수 있다. 전에 개역 한글엔 그래서 악어라고 해놨지만, 이 악어로도 리워 야단에 대한 완벽한 번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히브리 말에는 악어를 지칭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악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 용어 자체를 히브리 말이나 성경에서나 사실은 찾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말은 휘감기는 동물, 그것도 아주 견고한 피부, 껍질을 가진 그런 강력한 존재를 말하는, 이사야 27장 1절 같은 곳에서 보면 크고 날랜 뱀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 또 바다에 있는 용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파충류의 일종으로 악어처럼, 아니 악어보다도 더 견고한 가죽을 가진 그런 동물인 듯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역시 악어냐 아니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동물을 등장시키셔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어제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40장이나 41장이나 등장하는 동물만 다르지 거의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그 동물을 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에 보니까 정신없이 막 질문을 던져요. 낚시로, 노끈으로도, 밧줄로도, 갈구리로도, 어떤 도구,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리워 야단을 결코 제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7절에서도 창으로 작살로 죽이려 해봐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서 말씀하듯 그걸 잡으려고 하는 희망은 헛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바가 뭐냐?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모하는 모든 노력, 모든 소원, 모든 희망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10절 하반절에서 공언하기를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어서 11절 하반절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욥의 무능은 잠잠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욥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비천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신앙의 새 출발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은 악어보다 약하다. 하나님은 이 악어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 도식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까지도 네가 네 마음대로 뭘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널 도와주어서고 앞으로도 너는 나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교만에 대한 얘기, 교만을 버려야, 그래야 살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 욥의 심령에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차나들었어요. 그걸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실패와 좌절로 인해 나의 무능과 답답함이 나의 마음에 찾아들게 되어져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능하다라는 생각에 더하여서 하나님도 무능하시다라는 어리석은 착각까지 찾아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불신앙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스티브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 스티브 브라운은 그 아내가 18살 나이에 이 스티브 브라운을 만났어요. 그리고 19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18에 연애를 시작하고 19에 결혼을 하고 그로부터 7년 동안에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들 셋, 7살이 제일 큰 아이인 아들 셋을 키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책이나 보고 TV나 보고 그러던 아이가 느닷없이 결혼을 해가지고는 아이들을 줄줄이 낳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느 날 이 부인이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는 중에 문득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육아에 대한 압박과 그 마음에 찾아드는 공허감이 그녀를 한없이 짓누릅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옆집 아줌마한테 아이 셋을 잠깐만 봐달라고 하고는 그 길로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의 남편 이 스티브 브라운은 아내를 무척 사랑했어요. 어린 나이에 자기에게 시집와서 고생하며 사는 아내에게 늘 미안했고 그래서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이 부인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는 부인이 아이오와주 디모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브라운 씨가 즉시 디모이로 달려갔어요. 싸구려 어느 여관방을 찾아가서 그 문을 확 열었을 때 어두컴컴한 그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누워있던 이 아내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문을 벌컥 여니까 그 이불을 들춰내고 누군가 하고 멍하니 쳐다보던 그녀가 자기를 찾아온 남편인 것을 발견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 남편에게 달려가 그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는 흐느껴 울면서 이제 됐어요. 당신이 나를 찾아왔으니 이제는 다 해결했어요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사연과 정신적인 압박이 남편이 자신을 찾아옴으로써 다른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존재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본 자리를 회복하며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시인이 사용한 말처럼 조용한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용한 절망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혼자 어찌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표현도 못하고 가슴으로만 그저 혼자 썩고 있는 현대 지식인들의 그 지친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질환자들이 많잖아요. 우울증을 앓거나 또는 조현병을 앓거나 이 크고 작은 정신질환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득 찾아옵니다. 공허감을, 압박감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걸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다는 답답함, 내 주변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결국 한순간 그렇게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브라운 부인처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이 폭발 직전에 있거나 아니면 폭발해가지고 그 답답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안심과 평안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오셔야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안 절망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걸 남편에게 말하나, 부모에게 말하나, 자식에게 말하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더 힘겨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교만을 얘기하며 제가 놓친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만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제가 들어가 기도하는 중에, 명준아, 왜 그 얘기는 안 했냐?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뭔지를 얘기해 주었어야지. 여러분,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게 최고의 교만이라고 부족한 종을 뒤늦게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난 뭐 그렇게 잘난 척하지도 않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 일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만큼 큰 교만이 없는 거예요. 새벽 아침 일찍이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이 새벽 아침에 왔다 간다고 하면 그거 교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가, 개인의 절망감이 크고 많은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것만큼 그 어리석은 교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 어리석음을 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이 녀석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공허, 그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어리석음으로 이룬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38장부터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성, 온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 욥의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욥의 마음 가운데 다시 분명히 자리 잡기만 하면 욥이 가졌던 절망감, 그로 인해 저지른 어리석은 불평이나 원망, 자기 의에 대한 도취, 이런 부조리한 빈 껍데기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미래를 향해 힘찬 새 출발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12절 이하에서 그 리워 야단에 대해 더욱더 장황하게 말씀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저는 전에 어렸을 때 이 성경의 이 40장, 41장을 읽으면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예? 지금 이 하마에 대한 얘기가 뭘 이렇게 중요하다고, 리워 야단에 대한 얘기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나. 이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할애해서 말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한데 왜 장황하게 하마 얘기를 길게 하고 리워 야단의 얘기를 길게 할까?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잘것없는 이 악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잘것없는 하마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만물, 하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고 만드신 거라는 거죠. 베헤못도 하나님 만드셨고 리워 야단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하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상대적으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비록 힘과 외용은 이 악어만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있어서만큼은 감히 악어가 견줄 수 없는 욥을 위해서는,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하실 말씀이 많겠느냐, 얼마나 더 해주고 싶은 일들이 많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마가 대단하다? 리워야단이 대단하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야, 얘네들 대단한데
너는 얼마나 더 소중한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할 말은 얼마나 더 많고,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일은 얼마나 더 많은데, 너희는 희망을 가져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내가 마음에 꿈을 꾸면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랑스럽게 나열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욥처럼 전에는 하나님을 답답하게 안타깝게 할 말이 없으시도록 만들어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로 인해 신바람 나는 자랑거리가 많으실 수 있도록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도 45년 동안에 이룬 일도 많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룰 더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45년 역사에 대단한 일을 해놓은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짧은 역사 속에서 더 큰 일들을 한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믿음을 근거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열어갈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마지막 42장이 남았습니다. 42장을 보시면 욥은 그 위대한 대단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은 욥을 통해 위대한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제 나의 생에 남은 날 동안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보다 더 기도할 수 없는 짧은 생애가 남았을지라도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다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미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무리도 달라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도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힘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자랑도 하시고 하실 말씀도 많아지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해주고 싶으신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생겨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야 할 날이 적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을 채우고 힘찬 은총의 미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축복된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을 통해 또 욥에게 말씀하신 리와 야단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한 번 더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말하려고 많이 골몰하고 설교 준비해서 전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면 왜 이거 한마디 더해 주지 하나느냐라고 깨우쳐 주실 수밖에 없는 아둔한 지혜를 가진 것이 우리 드린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제대로 하는 일, 우리는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 나를 좀 의지하고 나를 이용해서 네가 하지 못하는 희망 있는 미래를 나와 함께 열어보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그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만 있으면 희망 있는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 그 마음의 공허함을 주님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든든히 그 마음 주장해 주시면 모든 좌절과 아픔과 낙심을 이기고 승리의 미래, 희망의 미래, 행복한 미래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하나님을 안겨줄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의지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적을지라도 앞으로 남은 날들이 하나님이 할 말씀 많으시도록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좀 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나이다. 이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 이름 한 번이라도 더 부르며 사는 은혜의 하루를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